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쉼을 구하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이 심령에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주신 위로를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이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이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제 노년을 애굽으로 가라. 꿈에 나타나서 거기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은 다른 나라잖아요. 평생 살았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은 전혀 말도 다르고 또 이방 이 땅이라 거기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갈지 온 가족을 이끌고 이사를 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그리고 그것까지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시체가 돌아올 것을 예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애굽과 같은 곳, 애굽은 다른 나라, 즉 내 고향을 떠난 그런 곳, 험한 곳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환대해 주는 곳이 많이 있을까요?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나의 생각을 다 이해해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다 받아주는 곳이 세상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또 그런 사람은 또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언젠가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또 나의 소원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찾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에 쌓여서 내 운명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고 그곳에 갇혀서 자기를 받아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세상에 그저 던져진 존재로구나. 이렇게 그저 홀로 고독한 존재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해한다.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위해서 나는 준비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살아가면서 야곱 같은 경우는 20여 년간 외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많이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야곱이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을 보내온 나이다.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보내는 동안 자기에게 값없이 선을 베푸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났을까요? 항상 조건이 있고 항상 자기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이제 조건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을 베푼다는 것을 어쩌면 야곱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을 주시고 선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험악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는 것 때문에 야곱은 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런 희망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또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그 대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갈 수 있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곳은 또 어떤 환경이 기다릴지 알지 못해요. 다만 요셉이 그곳에서 성공을 했고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된 건 사실이지만 외국에 가서 적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주셨고 내가 사랑하는 요셉을 살려주셨고 그를 총리가 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가도록 감동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는 하나님이 또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금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애굽으로 갈 것을 결심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배우고 주님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면은 그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나를 힘들게 하려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잘못하다가 주님 따라가다가 이거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로 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초청하고 계시다. 우리는 무엇인가 얻으려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빨리 안 도와주시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또 용서하기를 원하사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에 화목제가 되셨다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그 집이 바로 구원의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집, 환대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그저 조건 없이 받아주는 이런 곳이 세상엔 얼마나 있을까요? 때로는 그런 곳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믿음의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얻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환대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한 선을 베푸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나에게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대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구약 성경에 말씀한 것과 같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돌아갈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 요셉의 초청과 또 바로 왕의 초청으로 내가 애굽 땅에 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평생 고생을 했지만, 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을 행해 주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누군가를 그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대신 다른 사람을 짐을 지어주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일까요? 그는 스스로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자신은 또 누군가 조건 없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면 우리는 때로는 고아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값없이 또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선을 베푸는 이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선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순례자의 가는 길에는 그와 같은 환대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방 땅에서 살아가지만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다 알고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그 나라를 구하고 또 그 나라의 선한 것을 선한 선물을 얻기를 원하사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걸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고 또는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또 내가 홀로 남겨진 세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환대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 또 때로는 줄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갖고 환대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자비와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스도의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믿음의 순례의 길을 온전히 마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이방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의 심령이 믿음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확고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